어떤 평론가들은 일이 끝나고 나면 그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전도자도 한 사람의 인생을 쭉 살핀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결론은 한마디로 13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말씀을 합니다. 전도자는 지금까지 줄곧 헛되다라는 말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말은 세상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이 헛되다, 우리의 인생이 헛되어서 살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은 헛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전도자는 이 헛된 인생 대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간 앞에 장사가 없고 변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불안한 삶 속에서 교만하거나 어떤 일을 단정짓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처럼 자만하다가 언제 코 깨질지 모르는 인생이기에 항상 대비해야 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 잘 쌓은 탑이 무너질 수 있기에 작은 일에도 여전히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지혜는 한마디로 아우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듯이 그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위험하면 돌아가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다면 능히 돌파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공급하실 것이며 또한 매일 새롭게 하시는 힘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능히 지혜로운 삶이 가능한 것이지요. 그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온전히 드러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되어야만 바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라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능히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끝까지 완수하라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들을 요약하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계명들 역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0계명을 시작하는 그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으로 10계명이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경외를 떠나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헛된 삶으로의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다른 신을 믿거나 신이 없다고 말하거나 하는 그 모든 상황이 가장 어리석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내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판을 받고야 말 것이지요. 오직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할 때 이 본분은 원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원래 본문대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 모든 사람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사람다움의 끝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혜자가 내리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대로 온전한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경외요 말씀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매우 존귀한 자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학문이 말하는 것보다 더욱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사람들을 위하여 내려오실 만큼 존귀하다,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사람들을 살릴 만큼, 그만큼 아주 소중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꿀 정도로 아주 중요한 존재가 사람이기에 이 사람들은 허투루 자기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충 살아도 된다고 그런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나눠주신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사람다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이미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그 보이신 사랑과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함이 마땅함을 미가 선지자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올가매려 함이 아닙니다. 사람다운 삶을 영위하며 그 안에서 온갖 지혜를 맛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도자가 모든 삶을 다 돌아보면서 평가하기를 지혜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고 세상 일에 치여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말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또는 세상 일이 재밌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떠난다라는 의미가 아니죠. 지혜로운 삶을 떠나며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며 사람다운 삶을 거부한 아주 심각한 일이 됨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한 그 사랑을 외면하는 어리석음에 이를 수 있으니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어떤 상황에도 교회를 떠나지 않기 위하여 다짐하고 도움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전도자는 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일의 모든 결국을 듣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핑계나 이유보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그 삶을 따라감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도자가 먼저 우리에게 내리고 있는 결론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할 때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새로워져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더욱더 나타나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통하여 오늘도 능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